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 두 편에도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구약성경 416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갈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아멘.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감사합니다. 이 벳세메스의 소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 길의 모습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뒤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벳세메스란 이름의 뜻은 벳은 집이란 히브리어로서 세메스는 태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에그론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 태양의 집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그 길이 이방인의 땅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향해서 가는 그 여정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레셋 땅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의 이름에서 따왔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정도로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그 믿음이 좋지 않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서 패하니까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이 전쟁터에 법궤를 갖고 와서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한번 이겨보자 하고 성소에 보관된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온 게 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가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고 용기 백배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참패를 당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를 모시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방인 블레셋에 뺏겨서 7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으로 이 법궤가 옮겨다니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의 땅에 가갖고 가는 동네마다 재앙을 몰게 됐어요. 나곤의 신, 블레셋 사람이 신에 딱 갖다 모셔놨더니 나곤 신이 딱 이렇게 앉아있다가 법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나서 이랬나 보다 하고 다시 이 나곤 신을 세워갖고 제자리에 딱 앉혀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법궤가 이 나곤 신이 또 하나님 법궤 앞에서 딱 엎드려지고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진 채 그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법궤가 있는 동네마다 온갖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거 우리 동네에 있어 안 되겠다. 우리 가드를 한번 옮겨보자. 옮겨갔더니 그 옮겨간 그 동네에 또 재앙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에그론을 가자. 그래서 에그론의 사람들이 야, 이 법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다 멸망한다. 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이러다가 블레셋 사람이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돌려보내는 작업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수레에다가 새 멍에에다가 소로 끌고 가게 하자. 법궤를 태우고. 근데 이 소는 황소, 일하는 소들이 아니라 암소들, 송아지를 낳은 암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새 수레에다 새 멍에를 메고 암소들이 이제 고삐를 끌고 가는 인도자도 없이 그냥 이려 하고 가서 이 암소들이 똑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 가면은 이게 법궤가 하나님께 돌려보내드리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인정할 것이고 이 소들이 이려 했는데도 안 가고 그냥 방황하고 도로 블레셋 땅으로 와버리면은 이건 우연히 재앙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참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소들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억지로 한 겁니다. 왜 억지로 됐냐면은 이 멍에는 새 멍에 그리고 이 멍에 새 멍에니까
목이 아플 거고 딱 깎을 거고. 그다음에 수레도 새 수레. 한 번도 굴려본 적이 없는 새 수레. 근데 그동안 이 소들이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봤으면 모르는데 처음 끌어보는 거예요. 젖소의 전문가는 일하는 소가 아닙니다. 젖소의 자기 주특기는 멍에를 메고 끄는 게 아니라 젖소는 뭐 하는 거예요? 젖을 내는 것입니다. 이 소들이 왜 나에게 멍에를 메우느냐? 나는 내 특기는 젖을 내고 송아지 키우는 것인데. 그러면서 주인에게 반항했더라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이 땅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인의 땅이에요. 낯설고 물서른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젖이 퉁퉁 불었고, 이제 어미소들은 벳세메스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는 누가 젖 달라고 울고 있습니까? 송아지들이 음메하면서 놔두고 어디 가냐고 그렇게 부르죠. 아무리 미인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다 귀여워합니다. 악어도 그렇고 하마도 그렇고 송아지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아무리 못된 짐승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제 새끼는 다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안 좋은 설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젖소에 법궤를 실어서 이랴 해갖고 끝까지 잘 가면은 법궤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인정하자. 그렇지 않고 혹시 법궤가 가다가 소들이 안 간다고 도로 뺑소니 치다든지, 도로 아니야 우리 송아지 젖줘야 되고 중간에 도로 온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법궤가 우리가 보관하자.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험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송아지들은 집에 안에 가두고 이제 가보지 않은 길, 이 주석책에 보니까 에그론에서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까지 11km입니다. 11km는 먼 거리일까요? 가까운 거리일까요? 11km면 20리가 넘는 길이죠. 거의 30리 길입니다. 여기서 36대까지가 30리 될까요? 그 먼 거리를 오늘날처럼 포장이 잘 된 길이 아니라 산 넘고 물 건너서 비포장들 건너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설고 물서른 그런 지역입니다. 또 뒤에서는 누가 젖을 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어요? 송아지들이 자기 새끼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암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암소들이 끝까지 참을성 있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인간이 하지 못한 사명, 법궤를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못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소들이 가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선 송아지들이 울부짖으며 떼었지만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을성 있게 견고하게 끝까지 그 벳세메스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는 이 송아지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희생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송아지들이, 이 암소들이 이방인 땅에서 태어나갖고 이방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멸망당에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갖고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부름받아서 이제 그들이 벳세메스까지,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계신 지경까지 잘 가서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우리 성남중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벳세메스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몇 개의 길이에요? 오직 한 길입니다. 벳세메스의 길은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벳세메스의 길은
오직 하나의 길. 그 당시에도 이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의 온갖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뭐하지 아니하였고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설은 외국인의 땅이었지만, 자기를 인도하는 주인이 없지만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송아지는 뒤에서 떼를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등에 지고 목에 멍에를 메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좌우로 우러라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한 믿음, 한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이 암소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며 예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의 모본을 따라서 또 이 암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충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제약의 땅, 애굽의 땅, 블레셋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향해 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자선자에는 187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자 그 암소들은 저희 어린 새끼를 떼어놓고 울면서 똑바로 베세메스 길로 곧바로 나아갔다. 천사들의 손에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희 길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동행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베스메스의 길은 오직 몇 개의 길이라 했어요?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도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향해 가는 길, 믿음의 길로 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야 할 것입니다. 베스메스의 길은 믿음의 길이며 또한 베스메스의 길은 정로로 가는 길입니다. 또한 베스메스 길은 울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눈물 흘릴 일과 울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소들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갈 때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 것처럼 우리가 때로 울 일이 많고 시련이 많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끝까지 정로로 갈 수 있는, 울면서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암소들이 왜 울었을까요? 누구 생각하고 울었을까요? 자기 새끼들을 생각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들은 뒤에서 부르짖지만은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이 인간의 관계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식들은 나를 젖달라고 보채고 떼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 못하는 짐승 젖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스메스의 이 길에 암소들이 충성을 다한 것처럼, 사람이 못다한 일을 소가 충성을 다해서 그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소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충성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정로를 향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 베스메스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진리의 길입니다. 베스메스의
이 소들이 벼를 싣고 갔습니까? 밀가루를 싣고 갔습니까? 뭐를 싣고 갔습니까? 법궤를 싣고 갔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새 술에 새 멍에를 메고 새 길로 새 주인을 찾아서, 새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이 젖소들이 블레셋 주인들을 섬겨왔어요. 블레셋 땅에서 새끼 낳고 시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새 임무를 받고 법궤를 나른 새 의무를 갖고 나아가는 진리를 향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 소들이 새 멍에를 메고 새 수레를 싣고 새 길로 새 주인을 찾아서 이 길로 갈 때 우리 모두가 충성된 가족으로서 진리 안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완수하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리의 길은 비록 찾는 사람이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십니다. 우리 이돈 형제도 찬양대석에 앉아있지만은 참 이전에 우리가 새로 예수님 안에서 믿고 거듭나고 신동민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이정료 어머니, 최정희 어머니, 우리 침례받은 우리 침계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옛날에 모셨던 주인이 아니라 새 주인을 모시고 새 길 향해서 새 믿음. 옛날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돈 형제 와서 경험해봤지만은 이 교회는 술도 안 먹게 하고, 어제 우리 동생들하고 만나서 식당 갔는데 식당에 분명히 내가 주방장한테 식사하기 전에 꼭 빼달라 그랬는데 꼭 또 빼놓지 않았더니 올려놨더라고. 우리 사람 딱 보고 이거 왜 올려놨냐, 가만 보니까 갈치조림을 올려놨어. 갈치조림 다 구웠는데 빼놓으라니까. 내가 깜빡 잊고 빼달리는 걸 깜빡 잊고 올려놨다. 미안하다고. 그냥 잡수시면 안 되겠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안 먹었습니다. 성경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새 믿음, 새 주인을 모시고 새 길로 향해서 가기로 결심한 우리들인데 우리 갈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된장국 끓일 때는 꼭 조개, 많은 사람이 새우를 넣고 조개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더라고. 빼달라고. 절대로 조개 넣지 말고. 아유, 그럼 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 맛없어서 괜찮으니까 빼주라. 대신 두부나 많이 넣어주시오. 새 사명감을 가지고 새 의무를 가지고 새 길로 새 하나님, 새 주인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법에 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가려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베스메스로 가는 이 길에 있어서 모두가 완주하시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며칠 전에 그 대구에서 육상대가 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상대를 통해서 이번 육상대에서 제일 많이 이 집중 조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100m, 200m 금메달 따는 사람이죠. 그래서 텔레비 기자들이라든지 신문 방송 기자들이, 사진 작가들이 어디 가든지 다 쫓아다니면서 이번에 신기록을 낼 것인가, 작년에 재작년에 이어서 금메달 또 딸 것인가. 근데 우사인 볼트가, 저도 100m 출발할 때 다 긴장을 가지고 한번 잠깐 볼 기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출발 총성이 나는 순간 잘못해서 잘했어요. 잘못했죠. 그래서 그가 머리를 감싸쥐고 그냥 뛰어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 옆에 동료가 3명이 같이 뛰는데
이제 아주 긴장하면서 달려가쯤을 딱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뒷발로 이렇게 쭉 뭐 이렇게 긁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발하나 보다 하고 얘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총소리가 나기 0. 몇 초 전에 뛰어나가갖고 이 부정 출발이 돼서 슉격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가는 길,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요한 것은 법대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부정 출발을 3번 봐줬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가차없이 한 번만 실수해도 안 봐주면 그 사람 딱 탈락해버리고 그 밑에는 후배가 잘 뛰도록 도와준 도움이 격인 그 사람이 금메달 따고 말았어요. 진리의 길은, 금메달 따는 길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 출발을 안 돼요. 딱 신호에 맞춰서 갈 때 가야지 조금 더 신기록 내겠다고 부정 출발하게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면서 제7 안실 예수님께 성도로서 법궤를 메고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스메스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41쪽.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니라 그랬어요? 가증하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궤를 메고 가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은 똑바로 가긴 가더라도 법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우정이 날 때 달리기 하다가 떨어지니까 운동장 가로질러 갖고 그냥 지름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빨리 간다 하더라도 1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리의 길은 법대로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잘 목적지에 도착해서 모두가 금메달 딸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스메스의 길은 여태까지 2개의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한 길이다. 뒤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가라. 그 다음에 베스메스의 길은 진리의 길이다. 법궤를 메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3번째 베스메스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희생의 길입니다. 베스메스의 11km나 된 먼 거리를 이 암소들이 울면서 자식을 생각하고 가슴이 찢어지면서 법궤를 메고 이거 내 전공이 아닌데 나는 암소 젖소인데 왜 수레를 멍에를 메게 했을까? 주인도 원망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간이 하지 못한 법궤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뺏긴 지 몇 달 만에? 7달 만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그럼 소들이 잘했으면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등도 두드려주고 수고했다. 사람보다 네가 낫구나. 칭찬해주고. 요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그 뭐 돌그레 쇼라든지 뭐 그 범그레 쇼들이 있는데 참 그 조련사들이 그 강아지들 쇼도 있는데 얼마나 잘 훈련시켰는지 새들도 훈련시켜갖고 이렇게 그래서 새들이 적당한 시간에 딱 지시하니까 정해진 장소 딱 돌아갖고 딱 하더라. 그 다음에 돌그레도
뛰어오는 뛰어넘고 꼬리로 진어를 치고 근데 꼭 수고한 다음에 뭘 주냐면 먹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고기 한 마리씩 입에 넣어주니까 잘 받아먹고 또 한 바퀴 재지 부리고 와서 또 멀리고 있으니까 이 조려다들 또 먹여주고 이 먹이 먹는 재미에 이끌려갖고 숙련되게 잘 훈련돼서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이 베세메스의 암소들도 목적을 이루었어요. 사람이 하지 못한 법궤를 찾아온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그럼 뭘 줘야 돼요? 먹이를 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법궤를 내려놓고 수레를 뽀개고 칼을 들고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목을 찌르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리고 돌 위에다가 나무를 태우고 그 소들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해. 아이고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그래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 사람이 찾아오지 못한 법궤를 찾아왔고 25리 이 자식들도 울면 또 껴놓고 이렇게 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훈장이나 상은 주지 못할 망정 내 목숨을 빼앗다니 이렇게 원통하고 분통할 때가 어디 있을까? 소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소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이 처분한 대로 목숨을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바치는 희생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뒤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칭찬도 없이 보너스도 없이 훈장도 없이 꽃다발도 없이 격려도 없이 먹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처형당하고 산 제사로 죽은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베세메스의 길, 그것은 바로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의무 분야에서 봉사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차례 헌금을 오늘 많이 여러분 드렸을 텐데 헌금 드렸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됐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칭찬해 주든지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등 띄워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그 의무와 희생을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세메스의 길에서 진리의 법궤를 메고 충성을 다한 암소들처럼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충성을 다한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달려갈 사람들이 달려가죠. 실컷 달려갔는데 달리기 할 때 금메달 따면 누가 제일 수고한 것입니까? 신체 중에서 다리 동아리가 제일 수고했죠. 근데 열심히 달려갖고 1등으로 꼬링했어요. 잘했다고 포옹해 줍니다. 악수도 해주죠. 목에다 뭐 걸어주죠? 금메달 걸어줍니다. 머리에는 또 화환을 씌워주기도 하고 악수하고 가손을 포하고 수고는 누가 제일 했는데 동아리가 제일 수고했는데 그동안 못 뛴다고 죽도록 매만 맞고 꼭 때릴 때는 어디만 때려요? 동아리만 때려요. 근데 다 뛰고 금메달 따놓으니까 누가 와서 상을 받아? 다 딴 게 와서 상을 받아. 목에 금메달 걸어주고 손으로 악수해주고 가슴으로 포옹해주고 머리에 꽃다발 씌워주고 난 뭐야 이거 도대체. 종아리 죽도록 두드려 맞아가면서 여태까지 뛰어왔는데 아무나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종아리 역할을 다리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이 희생의 일에서 우리 모두가 충원을 당하며 목적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이 미국에서까지 올라니까 14시간 걸려 올 때는 미국 함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미국 가도 재미가 없어요. 뭐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뭐 그런데 그냥 봤지만은 그래도 별 볼 일 없어요. 봐봤자 하늘나라보다 좋지 못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행복한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없으면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 딱 기착했는데 한국까지 직접 왔으면 좋은데 일본에서 3시간 쉬었다가 오기 때문에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딱 쉬는 동안에 다시 한번 검사하는데 우리 바로 옆에 탄 사람이 이 미국에서 이제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본 거쳐고 한국까지 오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마시더라고요. 스튜디오스 남자한테 이것저것 하려고 저것 달라고 가만히 보니까 와인을 달라는 거예요. 와인, 술. 그래서 술도 마시면서 술 마시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하는지 얼마나 수다스럽게 떠드는지 피곤한데 근데 그 사람이 일본에 딱 같이 내렸습니다. 일본에 이제 거기 공항을 빠져나가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때 중간 기착 마지막 기착지죠. 목적지 한국인데 일본에서 검사원들이 보더니 빠꾸 당신은 목적지 못 갑니다. 여기 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술 마셔갖고 못 간다. 이 사람이 오다가 중간에 걸려갖고 그냥 거기서 스톱된 거예요. 술 깰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감사원한테 당신 왜 저 사람 왜 못 갑니까? 여기 12시간 동안 여행하고 이제 2시간만 더 가면 목적지인데 저 사람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혹시 너도 술 마셨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나는 안 마셔. 잘다. 그래갖고 저 우리 사람은 패스. 그래서 목적지에 잘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때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쉴 때가 있습니다. 쉴 때나 언제나 법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삶으로 말미암아 중간 기착지에서 딱 서갖고 그냥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또 망치지 말고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까지 꼭 완주할 수 있는 베스메스의 암소들처럼 충성을 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베스메스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 가지 마십시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입니다. 베스메스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법에 순종해야 돼요. 잘못 뛰어가면 실격입니다. 베스메스는 희생의 길입니다. 죽음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충성 때까지 잘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